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마음과 또 우리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귀한 은혜로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머리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비밀의 축복과 은혜들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굽어진 길들이 올바로 고쳐지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놋뱀과 예수 그리스도, 놋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집을 나서서 교회를 가려고 한참 도로를 달려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참 달리는데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머 어떡해, 전기다림이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이미 출발을 했는데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막 불이 나게 막 바쁜 가운데서 뒤돌아가서 봤지만은 전기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또 어느 날 집을 나서서 한참 달릴 때 아내가 소리 지릅니다. 어머머머, 전기다림이 또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아. 그때 남편은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여기 있다, 전기다림이.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은 16년간에 걸쳐서 인간의 망각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내놓은 결론은 인간은 기억한 것의 대략 절반 정도는 1시간 내에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0%, 한 달이 지나면 약 80% 정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20%는 기억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니까 또 우리가 사는데 참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잊고 산다는 것이 불행은 아닌 거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잊을 수 있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울고 또 화내고 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3, 4일 지나면 1년이 지나면 그런 내용들은 다 희석되어 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기록해 두지 않은 내용이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이런 망각 증상이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는 그런 일로 인해서 계속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니까 또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면 괴로워서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웬만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니 특별히 용서하지 않아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 좋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싸움 했던 모든 일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파했던 일들, 좋지 않은 사진이나 현장을 보면서 힘들어했던 일들, 인상이 고약해서 겁먹었던 얼굴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일어난 일들 같이 생생하게 기억이 된다면 살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웬만큼 잊어버려도 사는데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때로 보면 은사다,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망각의 은사다.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아무리 망각이 축복이라 할지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시편 103편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8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요. 홍해를 건넜지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호르산을 지나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가나안인데 에돔 족속들이 통과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앞에 20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지나갈 테니 길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먹을 거 먹지도 않고 또 우물물도 마시면은 돈으로 갚겠다. 그러면서 피해 안 낼 테니까 그걸로 좀 지나가게 해주시오 했는데 에돔 왕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결국은 군대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못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결국 이것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에돔이라는 말은 에서거든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입니다. 붉은이란 뜻이 에돔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살면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 때문에 서로 감정이 안 좋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나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면은 직선으로 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다라는 지름길을 우리가 선호하죠.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 모르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데 광야길로 돌아가니까 불평이 나고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또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지름길에 가면 행복할 줄 알지만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에돔 족속이 통과를 반대해서 남쪽으로 돌아가니까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마음이 상하면 힘들죠. 우리도 트래픽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사람들은 뭐 한다고 여기 다 나와가지고 여기 나를 방해하나 이러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거기에 이제 그 마음이 상한 쪽으로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기쁨과 성령 충만을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모세를 원망하여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 냈냐. 그렇게 나오고 싶어 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왜 우리 놔두지 인도해 냈냐.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하늘부터 내렸던 만나,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만나, 이걸 갖다가 감사의 마음이 떠나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매일 그것만 먹으니까 우리가 실증이 날만도 하지만 이 감사가 떠나가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다이나마하게 다 봤죠. 배고프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먹게 했죠. 뜨거운 광약길을 막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막 그럽니다마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내 몸이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결국 불평은 또 불평을 낳고 싸움을 낳고 악한 마귀가 갖고 노는 그런 코드가 되는 그런 불평이 우리 속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불평은 사망의 역사라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사망의 역사가 있는데 불평은 그런 사망의 역사가 들어오는 입구다 이거예요. 불평의 감정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또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불평은 기쁨과 행복감도 빼앗아갑니다. 불평하고 나면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욱 우울해집니다. 불평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 입으로 그걸 뱉어냅니다. 첫째는 내가 뱉어낸 그 말을 내가 듣습니다. 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듣습니다. 자녀들이 듣습니다. 코워커가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도 불평은 불만을 낳고 서로 가십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 또 그러다 보면은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지고 그래서 너무 불행한 것 같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평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이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불이 활활 타는 뱀이라는 말이 아니고 불에 붙은 것 같은 붉은 무늬가 있는 그런 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뱀들은 광야의 땅 속에 숨어 있다가 구멍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물어넣는 겁니다. 독이 얼마나 강한지 뱀에 물린 사람은 쓰러져 죽어가고 타는 듯한 고통 속에
죽어간다고 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이런 건 징계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남을 물어뜯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징계의 불뱀에 물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도 주시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반드시 이런 징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징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그 불평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오기 때문에 사망의 역사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되뇌세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였지, 죽어 마땅한 자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거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새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불평의 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악성 코드를 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는 같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늘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좋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러한 악한 것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평이 나오는 순간 악성 코드로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리고 입술로 감사를 고백해라. 찬송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안 가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고 지휘자인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연주할 때마다 악보가 잘 보이지 않아서 늘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보여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연주할 악보를 다 외웠답니다. 다 외워서 연주하니까 악보가 잘 안 보여도 연주를 잘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지휘자가 무슨 용어인지 모르지만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단원들은 악보를 다 외우고 있던 이 토스카니니를 지휘대에 세워서 지휘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과 약점도 분노하기보다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입을 탁 닫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이건 사망의 역사의 지름길이지 내가 그런데 악한 마귀의 괴기를 알기 때문에 절대 이용당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내 약점과 어려움들을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감사로 충만하시고 찬송으로 충만하셔서 악한 마귀는 절대로 우리 속에 연결고리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초창에 막아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생명 역사는 뭐냐? 회개가 생명 역사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빨리 회개하면 좋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잘못되니까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지. 그 징계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만 하면 됩니까? 고쳐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나와야 됩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민수기서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 찾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는 참 사랑의 사람이죠.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막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참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리 이 불뱀이 떠나가고 죽음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빨리 해야 됩니다. 늦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빠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우리에게 빨리 오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다, 돌이키다, 마음을 변경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길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불이 있습니다. 불을 돌아서 있으면 모든 세상이 깜깜합니다. 다 그림자니까요. 내 머리 때문에. 하지만 불을 향해서 서면 세상은 다 밝음입니다.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평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고 나도 모르게 입술로 범죄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입술을 붙잡고 안수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이 귀한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들을 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찬양하는 입술을 훈련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입에서 욕이 나오거나 또는 불평을 하거나 또는 남을 험잡는 그런 가십을 하거나 이런 말을 듣기 싫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저런 입으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미국 사람들도 F워드를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아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언어는 우리의 영성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 이사야가 입술에 숯불을 대면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했는데 예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한 거, 남에게 상처 준 거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저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저 어떤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녀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놓고 내가 회개하는 것, 내가 돌이키는 것, 평생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영성이 밝아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실패한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민족의 죄를 안고 또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조국을 또 이 미국을 축복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지요.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놋뱀이라는 것은 이 불뱀을 패배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장대 위에 달렸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불뱀에 물렸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상처, 미워하는 거라든지 불평, 어린 시절의 상처, 이러한 불뱀에 물려서 영원히 상처가 들고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시름시름 병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불뱀 자체에 달려있는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옆에서 코워커가 특별히 코비드 시대에 가족과 함께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 가족이 배우자가 또 친구가 악한 마귀의 말로 내게 파장을 일으킬 때 그걸로 인하여 내가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첫째는 듣지 말고요. 넘겨버리고요. 내 귀에 일단 들어왔을 때는 같이 대항하지 말고 감사하고 미소 짓고 찬양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헛쓰러지지 않도록 하게 하면 마귀의 괴계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기셨죠. 그래서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시켜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삭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말씀으로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우리를 돌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 9절에 쳐다본 즉 살더라. 따라해 보세요.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보면 살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즉각 순종하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나왔을 때 나중에 하지 이러면 안 돼요. 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더 우리의 마음을 더 자주 감동하십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3년에 장래가 기대되는 서준호 형제라는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해서 세브란스로 옮겼는데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 일어나면 휠체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평생 침대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목 아래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자가호흡도 안 돼서 산소호흡기를 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된 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를 보고 밝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은 영적 신학대학원이니 다 마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 끼고 있어서 부작용이 생겨서 폐가 까맣게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보니까 상태가 나빠졌어요. 이제 수술해서 성대의 구멍을 뚫어서 기관 삽입술로 인공호흡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하면 성대를 사용하게 되어서 성악가로서는 자기의 전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성악가 전공 학생이었어요. 그래야 호흡할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수술에 동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잠깐 잠에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황무지에서 물이 샘솟듯 올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런 찬송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래 다시 병원에 와서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수술 안 할랍니다. 그리고 나서 폐를 사진을 찍어보니까 폐가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100일 동안 썩어가던 그 폐가 이제는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또 자가호흡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후유증이 올까봐 걱정했지만 후유증도 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누웠는데 서준호 형제가 누워서 고백합니다. 나는 곧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내 다리는 움직이게 될 것이고 나는 활동하게 되어서 꿈에도 소원인 중앙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할 것이다. 1등할 것이다. 성악가들이 꼭 한번 나가서 콩쿠르에 우승하고 싶은 콩쿠르가 있는데 그것이 중앙 콩쿠르거든요. 그런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이 믿음의 말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깼는데 왼쪽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부모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전신마비로 누워있던지 100일 만에 걸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을 선포한 대로 2015년 중앙 콩쿠르에서 1등을 수상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걷는 것,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곳에서 찬양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광림교회 헌금 솔리스트로 주님을 찬양하며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은 사망의 역사고 악한 마귀가 들어오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도리어 감사하고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개하게 하옵소서. 즉각 회개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늘 맡겨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 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날 온전하게 변화될 그 귀한 그날까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우리 속에 이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과 간증들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심으로 형통하고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없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머리 위에 마음으로 안수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에게 하신 은혜를 주시되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임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쳐다본즉 살더라. 하나님 높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을 붙잡으며 말씀을 붙잡으며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네 믿음대로 되는 귀한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과 기도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